427장 준비 찬송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항상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주께서 기억하셨고 저희가 멀리 떠나 살 때에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으며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며 자행자지할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아주시사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면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에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치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며 사는 이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 줄 모르며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은 저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가 없었으며 세상에 끌리는 마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요 멀어지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망과 더러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없으며 당연히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겸손하지 못하며 신령한 세계를 소홀히 하며 사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도 자신은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오늘도 스스로 괴롭히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피해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가해자가 된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자와 또 성령
성시교도 교동문제 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9장 찬송합니다. 29장 찬송. 예, 34장 찬송.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스와질랜드,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부아프리카 지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문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 교회에 또한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2월의 첫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예수 소망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화 성도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운행함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만물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도 이제 봄 기운이 돌고 새로운 계절을 예비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되어지는 만물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주의 장중에 붙잡혀 더욱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역사도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또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C19 변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와 같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도 선교의 문을 여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나라의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이 근동지역도 복음의 빛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도의 은혜를 더욱 입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 겸손과 순종으로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따라 믿음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좌정하시며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중에서 1절로 4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 1절 이하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58장 찬송.
영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의 복된 날 하늘 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무리들을 주님의 때까지 지키십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 교회의 모든 구원함을 받을 자들, 즉 구원받을 자들 중에 성화 성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제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곱인 중에 여섯째인까지는 실제적이고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것들이 있어서 복음 전파 운동과 그 와중에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인생들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또 다섯 번째 이는 순교에 관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제7장으로 들어갈 때에 7장 1절의 첫 단어는 이것입니다. 2일 후에 자기가 일곱인 그 봉인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가 어린 양이 7인을 뗀 이후를 말하는지 자기가 본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인지 이 질문이 생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와 같은가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착착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본 이후에 또 다른 슬라이드가 한 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서적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냐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할 때에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자꾸 요한은 봤지만 그게 순서적이라는 것보다 다른 문제,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보니.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 요한이 슬라이드 환상을 한 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땅 사방 네 귀퉁이에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 사방 네 귀퉁이라는 게 이 지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가 네 귀퉁이가 되겠습니까? 네 모퉁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 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천동설을 가지고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까지 받아들여졌습니까? 서양으로 얘기하자면 갈릴레오가 나올 때까지, 코페르니쿠스가 나올 때까지 서양 사람들은 1400, 500년대가 될 때까지 천동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그러면 그렇게 봤는가? 그렇지 않고 잠언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지구가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이 잠언에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슬라이드를 봤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수준이 이거니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요한,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단초도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상징적인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그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땅에 네 귀퉁이가 어딥니까? 이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네 모퉁이가 어딥니까? 이건 오늘날의 지구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 600년 전까지는 지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났기 때문에 땅끝에 가면요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끌고 거길 간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약으로 보면 2000년인데 2000년 중에 1400년 동안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뭘 볼까요? 지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읽어낼 때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셨다.
지켜 보호하셨다. 이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데 여름 태풍이었지 겨울 태풍 없는데요. 요즘엔 이제 서해 쪽에서부터 태풍이 불어오는 겨울 태풍도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작년이 아닙니다. 맞아요. 2019년이니까 재작년이 되네요. 2019년 여름에 온 지구상의 기상학자들이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적도 부근에서 이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인도네시아 혹은 필리핀 혹은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서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통 바람이 빠져나가는데, 적도 부근에서 바람이 생겼는데요. 태풍이 구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와서 그대로 북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규모가 우리가 흔히 아는 태풍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태풍들이 있었죠. 무슨 태풍 하는 그런 태풍들의 30배 정도. 그러니까 그 태풍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셋 중에 한 나라를 치기만 쳤으면 그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런 태풍이 적도에서 발생해서 그대로 북부로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기상학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일이 없었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죠. 그게 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바람이요 물리적인 바람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요 그 바람이 있어 바람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람에, 지금은 무슨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바람이 지구를 덮여 K-웨이브, 한류라 그러는데 그 웨이브는 물결이라는 그 표현을 했지만요, 바람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잖아요. 이게 선거할 때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실체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늘의 인을 가지고 해 있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함께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2절에 보니까 먼저 하반절에 어떤 천사가 있냐면 네 천사인데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랬어요. 그 네 천사가 1절에 나오는 천사와 동일한 것이냐 아니냐 할 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당연히 동일한 것으로 보죠.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네 천사들의 사명은 뭐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다른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거 뭔가 좋은 표현이잖아요. 동쪽에서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 3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절엔 단수로 돼 있어요. 예. 다른 천사가 한 천사인데 그 한 천사가 3절에 보니까 우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천사는 아마도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나 혹은 인을 가져온 천사는 다 천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존하고 톰하고 이런 네 사람 저기 있고 스미스가 도장을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단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수가 아닌 것이 미군들 보면은 미군의 그 기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미스 부대 그래요. 스미스는 개인이에요. 근데 스미스 부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장급이 되고 있는 이 천사가 표현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단수인데 단수가 아니라 자기 밑에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그 천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치기까지 인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요즘 호주에 그 산불이 붙는데요. 동쪽에서 산불이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가 몇 달을 6개월인가 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죠. 호주가 사람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번에는요 서쪽에 불이 붙었대요. 서쪽에 산불이 났어요. 서쪽에 산불이 났는데 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퍼스라는 도시에서 7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기를요 시속 80m의 강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스 쪽으로 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 말라 그랬는데 이런 나무들이 해야 하는 것을 보고 환경 생태적으로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까지.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도장 받을 때까지, 도장침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 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생태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시간표 아래 들어가 있고 또 구속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세계사가 구속사와 세계사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장 받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장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숙제를 해가거나 이러면 선생님이요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도장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도장 찍어주시는 건데요. 이게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야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니 아브라함은 벌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삭 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삭 나서 길렀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 바칠 그때야 이제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거치고 나가지고 이제 합격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각 지파가 중에 1만 2천 명씩 인을 맞아요. 그런데 각 지파가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맞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약 백성들 중에서만 인을 맞는가? 자, 이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믿음 지키는데 이제 이 사실을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1만 2천 명씩 사도 요한이 시험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슬라이드처럼 보고 있는데 동시에 뭐냐면 영감도 받는 거예요. 여기 1만 2천, 저기 1만 2천, 저기 1만 세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명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인데, 자, 요한계시록은 표시를 주시고 이번에는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제 49장, 구약의 80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80년 무렵에 78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12명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루벤입니다. 루벤인데 루벤은 장자거든요. 육체의 순서를 따라 장자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여간 르우벤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안 돼. 넌 장자권이 없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자기들의 여동생이 다른 그 부족한테,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른 부족한테 더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을 속이고서 칼로 다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니들 그렇게 승질급하고 칼 휘둘러가지고 니네도 장자권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자권이 네 번째 아들은 유다에게로 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그리고 그 후에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다에 대한 본문은 많고 13절에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그리고 16절에 단, 그리고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 이럽니다.
그 요셉도 참 만만치 않게 축복의 본문이 길어요. 24절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쭉 이렇게 나오고 27절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26절을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26절 창세기 49장 25,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24절부터 봐야 되는데 25절, 26절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8절에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라 그랬고 26절에 요셉에 대해서는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유다한테 갔느냐 요셉한테 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역대상입니다. 구약 615면 역대상 615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루벤은 잘못이 있어서 장자권에서 제외됐고 유다하고 요셉인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데 기록하지는 말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면서 그래서 요셉에게 2배를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죠.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있고 2배를 얻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2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다 금방 아실 수는 없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창세기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안 맞아요, 짝이. 뭐가 빠졌냐 그러면 단지파가 누락이 됩니다.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족보를 적을 때 어떻게 적었습니까? 이 족보 적는 법도 중요한데 순서가 유다 지파 중에서 그래서 유다를 제일 앞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유다를 앞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루벤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적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7절로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위로 올라가 있고 시므온 레위가 그 다음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므낫세 지파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적었다는 건 에브라임 지파를 적어야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뭐냐면 에브라임은 없고 8절에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을 대신하는 것인지, 무슨 의도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걸 적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을까? 한마디로 혼잡스럽죠. 바로 이것은 구약 족보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처럼, 구약의 이름처럼 됐지만 그냥 구약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상징적인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뿐 아니라 신약을 포함해서 신구약의 모든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 이 모든 신구약 교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00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데요. 14만 4천을 가기 전에 12,000인데 왜 12,000이냐?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그랬는데, 얘 12,000인가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부터 살펴보면, 1000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충만한 수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고 만부장을 가지 않고 1000부장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요. 충만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12는 뭐냐? 12이라고 하는 것은 왜 12를 완전수라 그러냐? 3은 하나님의 수고 4는 땅의 수라고 봤습니다. 지금 여기 네 모퉁이의 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땅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3 곱하기 4면 12입니다. 완전수다. 완전히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12,000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완전한 숫자를 다 채웠다 이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숫자를 다 채웠고, 르우벤 지파 중에서 다 이렇게 채웠고, 요셉 지파 중에 채웠고, 베냐민 지파 중에 채웠다. 입맞은 자를 다 채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니까 12,000 곱하기 12를 하니까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죠. 그러면 제 이께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이제 좀 더 살펴볼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신천지, 2단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교세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신천지가 아마 10만에서 20만 사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만들었다가 줄었다는 말도 있고 14만 4천에서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이것이 신구약 교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12지파를 세웠는데요. 어떻게 세웠냐? 뭐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렇게 안 세우고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래갖고 12사도로 해갖고 12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대전 같으면 무슨 요셉 지파라든지, 광주 같으면 야고보 지파라든지, 제가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야고보 지파, 베드로 지파, 요셉 지파 뭐 이래가지고 전국을 12교구로 나눠가지고 경쟁을 시킨 거예요. 12,000씩 채워라. 이래서 14만 4천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줄었다는 사람도 있고 더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천지는요 14만 4천이 신천지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숫자예요.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13면 무렵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여자고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전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생기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5절 함께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까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요. 한마디로 어린 양께 충성되고 어린 양에게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꿔 표현하면요. 성화 성도다. 새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이들. 성화 성도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늘 따르는 성화 성도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의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보면 24만 4천이 성화성도인데 무엇의 성화성도냐? 그것은 요 5절,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5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5절 유다 지파 중에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시몬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약교회는 12사도라 그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이 12사도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레 같이 사람을 잘 주께로 이끄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의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향이 12가지라 그러면요 그 완전수로서 그냥 다 모든 체질들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니어그램인가요? 그건 9가지로 체질을 보죠. 뭐 MBTI 같으면 12체질로 보나요? 뭐 16가지로 보나요? 그것처럼 그 모든 체질들이 있는 중에 그 각 지파 중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교의 모든 구원받을 총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중에서 12,000씩 충만한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를 인치겠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한마디로 신구약 교회에 구원받을 총수 중에 성화 성도들, 정결한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건 뭐예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을 총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입맞은 자가 되어지도록 이제야 참으로 내가 너를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입맞은 자가 될 14만 4천에 포함될, 내가 유다 지파 중에, 내가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의지적인 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체계화하고 판단하는 이입니까?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 중에 완전한 충만한 수가 있어요.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체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지파 중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신구약 교회 중에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14만 4천, 성화 성도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숫자이므로 그 온 구원받을 수는 얼마나 되느냐 알 수 없죠. 그 신천지는 바로 14만 4천 신천지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운동 자체가 이단적인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좀 살펴볼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의 356면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소망교회 강단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했다고 간주를 하고, 자, 만약에 이거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럴 텐데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은 온 인류 가운데, 신구약 교회 가운데 각 지파 중에서 모든 성도들의 각 체질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 구원받은 총수 중에 성화 성도로 입맞은 자다. 그럼 그것이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숫자 모르죠. 온 인류를 통틀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신천지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신천지로 택하든지 예수소망교회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수용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수용하든지 반박하든지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수용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는 뭐냐? 이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경 찾는 이유가 그건데, 자, 우리 한국교회 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냐? 설교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반박할 게 없어요.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가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것이요, 한국교회를 다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가 없는 살덩이 가지고는요, 그거 다 피가 썩어버립니다. 뼈가 있어야 거기에서 살이 붙고 기혈이 도는 거죠.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들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33면 무렵이 되는 것 같은데요. 333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3절 말씀 330면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14만 4천 뭐냐? 14만 4천은 신구약교회의 모든 구원받을 총수 중에서 성화 성도다 말씀드렸어요. 이걸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고, 아니요, 14만 4천은 저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으려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성경을 보고 좌회전, 어떤 목사는 성경을 보고 우회전, 각각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에요. 좌회전하라는 거야, 우회전하라는 거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야? 그거 하려면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대부분의 성도는 뭐 하냐면,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요. 목사가 좌회전하라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우회전하라 그래도 한쪽 귀로 들리고 흘리고 말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중에서 성화 성도다, 입맞은 자들이다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신천지 가는 것도 싫고 그것도 싫어요. 그럼 싫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겠소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선택하지 않는 성도는 뭐가 돼요? 불신자와 거의 방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교회들이 교리 싸움을 치열하게 할 때, 1970년대에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예정설이다, 예지예정이다 그래가지고 논쟁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논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안 내니까 뭐예요?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설교 들으나 말합니다. 설교는 정해져 있죠. 예수 믿어라, 사랑하라, 그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본 그 장면들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땅에 내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겠다는 상징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무리들을 주님의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만 보호할 뿐 아니라 생태계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세계사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이 인맞은 자들은 신구약 교회의 모든 구원함을 받을 자들에 대한 표현이요, 그들 중에서 성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를 도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 중에 여러분 충성된 자들이 되어져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체질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형인지 의지형인지 지혜형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모두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자리에서 이끄실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혹은 요셉 지파 중에서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도장받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님의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무리들 각각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져서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그러한 성화 성도의 은혜의 반열로 들어가도록 더욱 이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54장.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아마 이제 이번 주간 주말이 되어지면 목요일부터 연휴로 들어갈 텐데요. 설 명절들 잘 보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봉 차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며 전쟁도 퍼붓고 전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